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피셔서 오늘 하나 말씀 잘 주보의 말씀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한 절씩 교독에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피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리라.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느 기독교 대학에 있는 그 교양 강좌에 어떤 목사님이 강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기독교 대학이지만 그 기독교 대학에는 믿는 학생도 있고 믿지 않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목사님은 그곳에 모인 모든 대학생들을 향하여서 먼저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의 의견을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에 대한 모든 의심이나 반감을 허심탄회하게 말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맨 앞에 있던 학생이 벌떡 일어서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보기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순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위선자들입니다. 자신들의 말과 실제 삶이 다르니까요. 그러자 다른 데서 또 다른 학생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제가 보기에 교회 목사들도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많고 회사의 사장 같은 목사가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바 그 사명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교인들에게만 십자가를 지우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학생도 있었고 또 다른 학생이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는 안 믿는 사람보다도 나쁜 사람, 악한 자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사랑을 외치지만 서로 지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고 갈라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저기서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향한 많은 비난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때 강사로 나선 목사님이 조용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 모두 다 맞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도 위선자가 있고 목사 중에도 나쁜 목사가 있고 사심을 가지고 목회하는 이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의 말을 들으며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정작 교회 안에서 발견되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죠. 교회에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설교가 필요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따로 무슨 설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짧은 본문이고 알 수 있는 본문이지만 너무나 많은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엉망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기도와 말씀 사역에 대한 문제를 말씀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7 집사에 대해서는 이름이 나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초대 교회였던 이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를 택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본문에는 집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최초의 집사를 선출한 것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8절에는 이렇게 집사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존경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집사들. 그리고 13절에 또 나옵니다. 13절. 우리 한번 같이 보고 읽고 듣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와 같이 7 집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행복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지위를 얻어 그리고 큰 담력을 얻어 충만한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 없이 행복한 삶이 없듯이 행복한 교회 없이 행복한 삶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 이 두 기둥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바로 서야 하는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바로 가정과 교회가 우리를 바로 살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가정과 교회는 우리 인생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그런데 문제가 없는 완전한 가정이나 문제가 없는 안전한 교회는 없다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은 완전하시지만 그 몸, 가정과 교회의 몸이 되는 몸을 이루는 지체인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란 그래서 내 생각을 가지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면서 이것만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교회로 나오신다면 내 생각에 의해서 주님의 몸인 이 공동체가 어려움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은 내 편만 들 수밖에 없고 나의 생각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하지 않아요. 내 생각을 양보하지 않아요. 내 생각을 죽이지 않아요. 내 생각만 가지고 나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이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마음이 되도록 힘써야만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언제든지 우리는 실망할 수가 있고 또 사람이란 변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인간관계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의견에 협조해주는 사람, 동조해주는 사람, 내 생각과 같은 사람, 이렇게 끼리끼리 이렇게 자기들 중심으로 해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세상은. 그러나 처음에는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사이좋게 서로 지내다가 연합을 해다가도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소한 일로 인해서 그렇게 단단하게 보이고 굳건하게 보였던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원수보다도 못한 관계가 되죠. 이것이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움직이는 결과임을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이런 결과가 옵니다. 어떤 한 사람을 평생토록 내 마음에 그 사람이 들 수는 없습니다. 자식도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내 마음에 들었다가도 내일이면 또다시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 밖으로 멀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이 잘못된 것인 것도 모르고 산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교회란 수요일 또는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흩어져 버리면 끝나는 그런 관계가 절대 아닙니다. 주님의 몸이라는 참으로 특별한 관계로 모여지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대신 피 흘리고 죽으신 그분인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나를 포기하지 못한 채 나를 드러내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을 수가 우리는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만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이런 인간관계를 잘 배우고 닦아서 그것을 세상 속으로 가지고 나가면 세상에서는 어디서나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만족하고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나에게 없어도 사랑과 은혜로서 서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할 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사랑과 섬김을 베풀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도들이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혹은 헌금한 돈으로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는데 헬라파 가부들이 그런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있어서 매일 소홀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일로 인해서 헬라파 성도들이 히브리파 성도들을 원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헬라파 성도들의 원망은 당연합니다. 소홀함을 당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일어나는 구제 활동에 있어서 끊임없이 히브리파만 챙겨주거든요. 그러나 원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원망이라 할지라도 원망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원망은 무서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멸망했는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원망 때문에 망했습니다. 원망이란 참 이상해요. 원망은 이상한 것이어서 늘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목사에게 원망이 생겼으면 목사에게 찾아와서 그 일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진 사람에게 가서 차라리 원망을 한다면 그 일이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직접 얘기하지 아니하고 뒤에 가서 속닥거립니다. 그 원망을 털어냈습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이 알게 되고 또 한두 사람이 알게 되면
바로 옆 사람으로 통과됩니다. 그 엄마가 전파를 찹니다.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모든 성도가 알게 돼요. 그리고 그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이, 쉽게 말하면 사도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엉망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엉망은 너무너무 쉽게 전달이 돼요. 칭찬은 딱 멈춰서 전달이 안 되는데 엉망한 말은 그냥 금방 남의 흉을 전달이 돼요. 갑자기 어느 한 가지 일이 굉장히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 불만이, 그 원망이 점점 크게 다가오면 그 원망이 나중에는 그것이 내 인생을 삼켜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다 싫어집니다. 교회고 사람이고 다 싫어져요. 왜 교회가 이러냐? 목사는 왜 저러냐? A 집사는 B 집사는 왜 저렇게 말하냐? 작은 원망이 하나하나 시작됩니다. 왜 이렇게 에어컨 바람이 세냐? 왜 이렇게 덥냐? 왜 에어컨은 골고루 안 나오냐? 그 원망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또 지루하지? 설교는 왜 이렇게 길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더워 죽겠네. 이번 주간에 우리 목사는 기도 안 했나? 설교도 제대로 준비 안 했네. 참 듣기 싫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예배가 끝나니까 시원한 마음이 됩니다. 그런데 위에 올라가서 점심 식사를 하려고 보니까 오늘 점심 식사 반찬은 이게 뭐냐? 국맛은 또 왜 이래? 원망이 이제 점점 커집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무서운 계략입니다. 사탄의 계략인 것을 알아요.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원망이 일어나면 우리는 이제 분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원망은 교회의 하나됨을 당합니다. 나 한 사람이 이 원망이 계속해서 커지면서 식탁 앞에서까지 원망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는 사람도 마음 힘들고 듣는 사람도 마음 힘들고, 어떻게 되냐? 하나가 되는 것이 이루어지고, 하나가 되는 게 방해가 되고 분열을 일으키는 사탄의 도구가. 사도들은 이것을 알고 원망이라는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려고. 아마도 12사도들은 제자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구제가 필요한지 파악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라면 한눈에 다 들어오죠. 그리고 그 일을 하기에는 이 12사도에게는 너무나 사역이 많았습니다. 2장 41절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도의 수가 3,000이 되었습니다. 4장 4절에 보면 역시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도의 수가 5,00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때 수가 5,000이 넘어서서 큰 무리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성도의 수가 큰 무리가 되다 보니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교회 안에 구제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재직되시는 여러분들에게 참 감사함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요즘 몇 주간 주일 예배 전에 차량 운행을 몇 번 제가 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문제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목사님이 예배를 앞두고 영적으로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 가운데 그 한 사람이 또한 김양의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히 이제 이 차량 운행의 루트를 같이 가서 다시 한번 밟아보고, 그렇게 오늘 이제 정말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차량 운행을 했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마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차가 급하게 달려오면서 1cm만 옆으로 달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끔찍한 일. 그러나 그 1cm를 가까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백미러만 부서지고 만 것입니다. 그 1cm를 누가 지켜주셨겠어요?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며 저는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의 마음과 같이 저 또한 오로지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쓰리라는 이러한 각오를 하도록 여러분들은 그렇게 여러분의 위치에서 여러분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인생은 문제가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한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마다 언제쯤 아무 문제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혹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하며 우리는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다 볼 때 문제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보고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문제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면서 믿음이 자라고 우리 교회도 더 안정돼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안정돼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문제를 한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문제가 있어도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지금도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무겁고 답답한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통해 나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문제는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라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는 그 문제를 통해 회개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어떤 문제는 그 문제를 통해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게 되고, 또 어떤 문제는 그 문제를 통해서 인내와 기다림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말을 듣게 되거나 고난을 당했을 때,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셨고 닮아가는 훈련의 시간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우리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그 문제를 반응하느냐인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맡기신 일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하는 구제 사역 때문에 가장 힘써야 할 기도와 말씀에 소홀해졌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5,000명이 넘어섰습니다. 교회가 이러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스스로 점검하고 우리가 모일 때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구제든 선교든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아닐 때,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닐 때 교회는 언제든지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인간들이 모여있는 곳에 문제가 있죠. 하나님이 노숙자를 섬기라고 하신 것은 구제라는 일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구제를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구제라는 명목으로 노숙자를 섬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항상 말씀이 먼저예요. 중요해요. 노숙자를 섬기든 우리가 선교를 하든 우리가 고아원을 섬기든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그 목적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서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교회가 노숙자를 섬기는 구제의 일을 많이 한 것으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 노숙자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으로 증거된 것인가, 그 증거된 것을 보심으로써 기뻐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열두 사도들이 헬라파 성도들이 히브리파 성도들을 원망하자 헬라파 성도들이 자기들의 이름이 빠진 이름을 이 열두 사도들은 이 헬라파 성도들의 그 구제에 빠진 이름을 막 찾아내가지고 그냥 돈을 들고 찾아다니면서 원망을 해결하지 않았어요. 원망하는 히브리파 사람들, 헬라파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원망하지 마, 미안해, 이 돈 줄게, 이걸로 뭘 하루 해결하세요. 이렇게 해결하지 않았어요. 헬라파 성도들의 원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제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위로해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도들은 그 일에서 손을 떼려고 합니다. 손을 뗍니다. 그리고 구제하는 일을 전담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곱 집사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권사님이 필요하고 집사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차량 운행을 할 때에도 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이 차량 운행을 하면은 흐트러질 텐데, 기도줄이 끊어질 텐데. 맞습니다. 저는 늦어도 꼭 9시면 이 자리에 앉습니다. 그래서 원고를 계속 봅니다. 주님의 음성인가? 주님의 음성이 맞는가? 계속 살핍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또 원고 보다가 이 여러분들이 그만큼 성숙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듣고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성령 지혜와 성령 충만한 일곱 집사죠. 그래서 열두 사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로지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더 열심히 막 기도와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냥 사고가 나게끔 이렇게 있습니까? 그것만 가볍게 그냥 뺑이라만 탁 터치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지켜주고 보여주고 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이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이것은 구제는 집사가 할 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사도가 할 일, 이런 식으로 일을 구분해 두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집사는 오직 그냥 섬기고 봉사만 하고, 목사는 그냥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만 하고, 이게 구분 짓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도가 지금 말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은 구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제가 교회의 중심이 아니라 말씀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구제나 전도 등의 일이 중단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중단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이전보다 더 믿는 자의 성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거는 뭐예요? 기존에 다니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다 좋아지고 있다. 커지고 있단 말이죠. 믿음이 커지면은, 성도가 믿음이 커지면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스스로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결할 능력을 가진 거예요. 큰 담력을 얻는 거예요. 아까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나온 말씀이죠.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제자의 수가. 믿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아진 게 아니라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제자. 우리가 이렇게 사도들처럼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순종할 때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심히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사도들만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기도와 말씀 앞으로 나아가 힘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셔서 주님의 뜻을 알면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남들에게 말 못하는 개인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 문제가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만 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의 음성이 쉽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것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도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보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지은 죄가 생각나거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터지면 이미 문제는 해결됐고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할 것이 생각나거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정리하고 무엇을 시작해야 할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계획과 전혀 다른 음성이 나에게 들린다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에만 민감하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통해 주님께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문제를 통해 여러분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 문제가 축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을 보고 읽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일에 전념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큰 담력을 주실 것입니다.